오늘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다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한 명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복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의 사실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하나의 사실에 두 가지 정도가 아니라 세 가지, 다섯 가지, 10가지도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는 이 사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했던 그 시간이 빨리 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 거짓 선생들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죠. 베드로와 전혀 다른 해석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는 해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림이 혹은 심판이 빨리 오지 않느냐, 이 더디다는 것에 대해서 거짓 선생들은 자꾸 그것이 심판이 없다 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야, 심판 없으니까 자꾸 그렇게 살지 마. 절대로 심판 오지 않아. 그러니까 내 말 믿고 그냥 원하는 대로, 너가 지금 마시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러면 돼 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초대교회를 굉장히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심판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참으심이지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시지 심판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낼 줄 몰라서 화를 안 냅니까? 여러분, 제가 화를 많이 낸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화를 아예 안 낸다고 말하기도, 저는 애매모호한 그냥 연약한 인간이에요. 저는 가끔 화를 내기도 하고, 제가 한 번은 저희 첫째 아들에게 저희 자신 있게 얘기했고, 너 아빠가 화내는 거 봤어?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고, 너 아빠 화내는 거 봤어? 그것도 화내는 것 같지만 그렇게 다 여겨지진 않았고요. 너 아빠, 솔직하게 말해, 너 아빠가 화내는 거 봤어? 그랬더니 봤어요. 그랬어요. 언제? 그랬더니 지난번에 영재한테 화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희 첫째 아들한테는 화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저희 셋째한테 화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화를 내기도 하지만 안 내기도 하죠. 그러면 제가 화낼 줄 몰라서 안 내는 겁니까? 아니면 참는 겁니까? 참는 거죠. 누르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벌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에게는 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참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잘못 왜곡해서 해석하면 멸망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심판이 없네,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라고 하면서 멸망의 길로, 오늘 말씀의 결말이 그거거든요. 억지로 푸다가 멸망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푼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푸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건가?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더 높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때로는 침묵,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다른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의 오래 참으심은 심판이 지금 없는 것은, 더뎌지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너한테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당장 예수님 오셨으면 좋으시겠어요?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세요. 지금 당장 오셨으면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한 3일 뒤에? 뭐 일주일 뒤에? 1년 뒤에? 2년 뒤에? 아마 각각 상황에 따라서 우린 다른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인생 다 포기하고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여러분도 가끔 그러잖아요. 아,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때 좋아서 그러세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집안에 뭐 경사가 일어났고 우리 아들 서울대 갔고 막 승진했고 그러는데 아, 너무 좋아.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결혼식이 다음 주인 사람은 그래도 다음 주는 지나서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안 오신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더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좋은 일이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즐거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조금 더 즐겁기 위해서 예수님 조금만 늦게 오세요. 제가 명성교회 조금 더 한번 진짜 다시 모여가지고 힘차게 한번 목회하고 그 다음에 오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좋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좋게 여기는 것. 때로는 우리의 정해진 스케줄대로 오지 않지만 좋게 여기는 것. 때로는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르게 오지만 좋게 여기는 것.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주문한 택배가 드디어 왔습니다. 택배를 오매불망 기다리시는 분들이 늘 계시더라고요. 문 밖으로 나가서 자꾸 체크해보고 핸드폰 체크해보고 이거 언제 오나 언제 오나. 나갔는데 물건을 뜯어보니까 내가 주문했던 게 아니에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다시 물려야 하고 괴롭고 싫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내가 주문한 색상이 아니에요. 내가 원했던 모양이 아니에요. 내가 원했던 길도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좋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시간의 때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더디 오시기를 기도한 사람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매일 하나님 조금만 늦게 오세요. 심판을 조금만 미뤄주세요. 예수님 재림을 조금만 늦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베드로가 드렸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오히려 베드로는 더 주님께서 일찍 오시기를 기도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와 다를 때 베드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좋게 여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도 지켜야 하는 자세가 바로 이러한 구원이 될 줄로 여기는 것. 할렐루야. 오늘 말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구원이 될 줄로 여기는 것. 하나님의 더디 오심이, 그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줄로 여기는 것. 나와 다른 계획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는 것. 나와 다른 때가 구원이 될 줄로 여기는 것. 어려움과 환난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가져야 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나 봐요. 믿음 있는 분들이 그런 고백하는 걸 참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위로할 말이 없을 때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시나 봐요. 어려운 사람,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시키시나 봐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 만나면 구원이 될 줄로 여기셔야 돼요. 이 사람 통해서 나를 구원받게 하시는구나. 나를 더 단련시키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런 사람 만나고 나는 항상 재수가 없어, 왜 꼭 저런 사람들 만나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만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분명하게 믿고 모든 일들을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지난번에 2주 전에 3장 오늘 본문 말씀 일부분을 다루었죠. 말씀을 나눴는데 특별히 이 억지로 풀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오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17절, 18절은 도저히 준비를 하면은 오늘 2시간 설교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을 맞춰드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적으로 여러분 맞춰드리는 거예요. 저에게 맞추면 오늘 2시간짜리예요. 저 요즘에 주일날 오후에 할 일도 없고 설교 길게 준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는데 오늘 예배를 적당한 선에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16절까지 말씀을 전하고 우리 베드로후서의 마무리는 다음 주로 좀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멸망에 이르는 이 억지로 푸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만 베드로가 그것을 세워가는 그 틀들을 좀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여기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께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베드로가 억지로 푸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누구를 지금 인용하면서 누구를 내세워서 말합니까? 바울을 내세워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 후서도 성서학자들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도 이 말씀을 쓰면서 자기가 쓰는 성경이 어렵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쓰는 거 되게 어렵다고 말하지 않고 누가 쓴 성경을 어렵다고 합니까? 바울이 쓴 성경을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 모든 성서적 권위를 굉장히 많이 부여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참으심을 말할 때 이 3장 전체가 하나님의 참으심에 대한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을 베드로가 증명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논거가 무엇입니까? 논증의 근거가 무엇이에요? 우선은 구약 성경이에요. 예언자들의 말씀.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주장한 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3장 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열고 계시면 우리 가정에서도 좀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긴 두 가지 근거가 있는 거죠.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사도들이 쓴 말씀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신약이 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말하기 때문에 이게 맞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근거하고 있다고 해서 이 둘을 통해 확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제 오늘 15절 말씀에는 바울의 편지들, 바울이 쓴 성경, 바울의 말씀도 바로 그 근거로 내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선은 베드로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공부처럼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께서 한번 듣고 넘어가시면 좋을 만한 이야기라서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자기가 사도임을 간절하게 호소합니까? 그게 참 약간 안 됐잖아요. 네? 이런 거죠. 저는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네, 저는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 또 이상한 분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 이상한 분 하나도 없지만 있어도 사랑하지만 그런 분들이 야, 김하나 목사님은 가짜 안수야 이렇게 주장을 하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거기에 대한 논쟁, 분쟁이 일어나면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나 안수 받았는데. 우리 남성들은 아실 거예요. 남자들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자다가 꿈에서 군대 다시 가는 꿈 꾸다가 일어나서 나 군대 갔는데, 나 다녀왔는데 이러거든요. 저는 요즘 한참 안 꾸다가 다시 한번 요즘에 가끔 군대 가는 꿈 꾸는데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거든요. 바울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구차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을 부를 때 형제라고 사도라고 부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에 있는 말씀,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함이노라 를 통해서 베드로는 바울이 사도 중에 한 명임을 은근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훌륭한 사람이냐면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의 관계가 약간 미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네, 그 김권사님이나 이권사님이랑 사이가 약간 미묘한 거 아시죠? 그 장로님과 그 집사님 약간 만나면 서로 약간 멀뚱멀뚱대고 인사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이 관계가 약간 힘들 텐데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바울을 굉장히 높여주고 귀하게 여기고 말씀의 사도로서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베드로가 바울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꾸 편지 속에서 베드로를 긁어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그러한 관점이었다면, 그렇게 베드로를 어렵게 했다면 베드로도 바울을 싫어할 거라고 단정을 짓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 대해서 말하고 나를 책망하고 어렵게 하지만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악의를 품지 않는 것이죠. 이 악의를 품지 않는다는 말이 malice toward none이라고 하는 단어가 링컨의 언어죠. 성경의 언어이며 링컨의 언어입니다. 링컨이 두 번째 재임됐을 때 링컨이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단어가, 그의 짧은 연설을 통해서, 취임 연설을 통해서 강조했던 단어가 바로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예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지금도 남부 사람들은 북부 사람들 양키라고 부르면서 증오하고 싫어하는데 그 당시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링컨은 거기에 malice toward none,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자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제시하거든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않고 함께 동역하기를 원했던 사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베드로보다, 원래는 베드로가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지만 바울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모든 신약의 편지들을 썼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편지를 썼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글을 많이 쓰고 일종의 영향력을 갖고 있으면 유명한 것과 또 다른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로서는 바울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바울의 편지들은 모든 교회들이 함께 읽으면서, 제가 이것도 새롭게 배운 사실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읽잖아요. 율법을. 그 말씀을 사람들이 모여서 듣잖아요. 이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되고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구약의 말씀의 본입니다. 근데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냐면 바로 그러한 구조로 시작해요.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자기가 쓴 편지를 읽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마치 자신이 쓴 편지가 구약의 말씀과 같은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만큼 자기 자신이 쓰는 말씀에 대해서 신뢰했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라고 믿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고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마디 들어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바울이 베드로를 비난 아닌 비난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우린 그래서 베드로가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는 것을 짐작해 보게 됩니다. 좀 다른 상황이죠. 바울은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는 결혼을 포기하고 독신자의 은사로서 끝까지 복음에만 집중하고 말씀을 전하는 데 힘썼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결혼 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내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지만 아마 나중에는 아내와 함께 이렇게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을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말하면 기분 좋습니까? 별로 기분 좋지 않죠. 나의 삶의 양식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적하면 좋아할까요? 그걸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말을 듣고도 참아갔죠. 바울의 서신서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었다는 것은 오늘 말씀이 증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미 바울의 말씀을 사람들이 읽었고 또한 그것이 성경처럼 여겨졌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구약의 권위처럼 이미 권위를 갖고 있는 말씀으로 초대교회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베드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의 편지들을 인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거기 다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뿐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좀 더 심각하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누가 봐도 바울이 베드로보다는 나이가 어리겠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바울은 새까만 후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키워준 인물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얼마 됐다고 벌써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당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 공부 한번 해볼게요.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작은 로마서라고 부르는 굉장히 귀한 성경책입니다. 믿음에 대한 그리고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죠. 근데 갈라디아서가 또 다른 이유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는 바울의 회심 사건의 역사적 자료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데서 발견할 수 없는 바울이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가 거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정신 바짝 차리고 5분만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 한번 이해해 보시면 나중에 숫자는 좀 까먹으시겠지만 바울이 어떻게 회심해서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지를 아시게 돼요. 이거 어디 다른 데서 약 먹기 힘든 귀한 약입니다. 이거
이 약을 꼭 드시길 바라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갈라디아서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좋아요. 다메섹에서 회심을 했잖아요. 다메섹에서 회심을 한 다음에 다메섹을 탈출합니다. 몰래 떠나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몰래 떠나서 그의 표현대로 아라비아 광야를 가게 됩니다. 이게 다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광야에 갔는데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갔느냐? 이게 중요하죠. 다메섹으로 다시 갔어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다시 갔다가 거기서 3년 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베드로를 만나고 15일을 베드로와 함께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회심하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한 중요한 인물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그리고 15일을 보낸 다음에 아마 이 15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울을 분명히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저 사람이 귀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겠죠. 당시에 베드로와 같은 가장 대표적인 사도와 15일 동안 보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생생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전해줬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베드로에게 직접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풍성했을 겁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었겠죠. 의심받던 사람에서,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에서 이제는 사도로서 베드로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베드로가 같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바나바와도 연결이 되었겠고, 그래서 바울이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공의회가 예루살렘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공의회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공의회에 참여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 회의 때 바울이 또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14년 후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처음 만나고 나서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지역적으로는 내려가는 거지만 우리가 서울에 늘 올라간다고 표현을 하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할례자를 위해서 베드로가 세워진 것처럼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11절부터 이제 2장 11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올라왔어요. 안디옥은 누구의 거점이에요? 바울의 거점이에요.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갔잖아요. 여기 왔는데 거기는 이방인들이 이미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아무래도 유대인 중심이겠죠. 베드로가 거기에서 안디옥에 올라가니까 이방인들이 있으니까 이방인들과 어떻게 해서 교제를 했겠죠. 식사를 같이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의 또 다른 베드로가 오른팔이었다면 왼팔과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주교였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야고보에게서부터 온 사람들이 안디옥에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할례자들이 아닌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있다가 교제를 나누다가 이 야고보에게서 온, 예루살렘에게서 온 사람들이 오니까 막 후다닥 일어나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우리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가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우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 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베드로가 저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이상한 모습으로 도망가 버리니까 이게 이상하게 꼬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를 붙잡고 단단하게 책망을 합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반응을 했는지 바울이 적진 않아요. 근데 제 느낌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여러분 들었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세요. 베드로가
이놈의 시기가 지가 몇 살인데 네가 저기서 정말 하룻강아지 법무소인 줄 모르고 돌아다닐 때 내가 너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를 이러고 저러고 해? 이를 빡빡 갈았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렇게 외식하면 안 되겠구나. 바울이 외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외식.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쓰신 표현이잖아요.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그 말을 잘 알잖아요. 너 외식하는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날카롭게 던지신 그 말을 바울이 던졌을 때, 아니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단어를 잘 알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너 외식한다고 말했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바나바 형님도 너한테 배워가지고 엉망이 됐다, 바나바까지 너 때문에 힘들어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단단하게 책망하는데, 제가 상상하는 바로는 베드로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싸움이 아니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영원토록 앙금이 남을 수 있는 일들이지만 베드로는 그걸 다 넘어서는 거예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도 어른에게 책망을 받으면 원수로 삼고 영원토록 일을 가는 세상입니다. 함부로 충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충고인가요? 네. 정말이에요. 나 저 사람 아낀다고 해서 괜히 가서 그 사람한테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설교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당신 설교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앙금인 니는 설교를 얼마나 잘했어, 이게 되거든요. 어렵습니다. 너 그렇게 앉지 마라,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앙금이 돼요. 우리 교우들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잘 넘어갈 수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럼 왜 베드로가 잘 넘어갔을까요? 오늘 이렇게 말씀 가운데 바울의 말씀의 권위를 세워줄 정도로,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냥 베드로도 따라갈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래도 나는 안 그렇고 싶을 수 있거든요. 베드로가 굳이 이렇게 바울의 권위와 바울의 말씀의 능력을 세워주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베드로의 성품 이런 걸 다 떠나서 베드로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할렐루야.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 그렇다면 바울이 나를 좀 마음 상처 준 적은 있어도, 나를 힘들게 한 적은 있어도 나와 바울이 함께함으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내가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서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직분들을 맡기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준비위원이 되어서 함께 귀한 일들을 함께 준비하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구가 사이가 안 좋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저 사람 싫어요. 나 저 사람과 절대로 같이 일 못해요. 나 저 사람과 같은 그룹이에요. 난 절대로 안 돼. 제발 빼주세요. 난 저 사람 얼굴 볼 수 없어요. 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마침 우리 청년 대학부원들, 임원단들도 몇 명 있어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교회 안에서 남녀가, 청년들이 교제를 하는 걸 요즘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권유를 하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다 괜찮다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다 교회 안에서 결혼했어요. 사실은 좋아요, 아름다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헤어지는 사람도 장난 아니게 많다라는 거예요. 진짜예요. 사귀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꼭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헤어져서 못 볼 얼굴이면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헤어지지 말라는 좀 이상하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 저 사람과 헤어져서 나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혹은 저 사람 보는 게 너무 민망해서 나 다른 교회 갈래?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이상한 쪽으로 흘러갔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다양한 만남이 있고 다양한 교제가 있고
다양한 부서들이 있고 우리가 일하는 관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중심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내 감정 때문에, 내 앙금 때문에, 내 미움 때문에 난 그냥 저 사람이 싫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냐라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얼마나 위태위태해졌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넘어서는 은혜와, 할렐루야, 잊어버리는 은혜와, 털어버리는 은혜와, 베드로처럼 어른이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른이 되면 품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으면 영원토록 그것만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죠. 베드로는 지금 바울의 모든 편지에 이런 일들이 적혀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을 사도로서 귀하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부족한 안타까운 문화 중에 하나가 서로를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인정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긴장 관계 속에서, 이해 관계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다 보니까 인정해주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목회자들끼리도 그렇습니다. 같은 지역에 목회하는 목회자들끼리 서로 저 교회 좋다, 이 교회 좋다, 모든 교회가 다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은데 저 교회가 부흥하고 있으면 내 교인 다 뺏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목사 이상하게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별로이고 말씀을 들어보면 나보다 설교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왜 저 사람 좋아할까? 괜히 마음속에 질투심이 생기고 마음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오히려 목회자들을 가장 많이 폄하하고 서로를 낮추어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바울의 길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바울의 길이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사도로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바울도 귀하게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 15일 동안 바울의 권위가 얼마나 높아졌겠으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귀한 자리에 있으면 항상 인정해 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바울이 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길러진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선교회 회장하면서, 여선교회 임원으로 있으면서, 남선교회 임원으로 있으면서, 회장하면서, 여러분 부서에 있으면서 귀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자꾸 꼬투리 잡지 말고 귀하게 여겨주고 인정해주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을 이렇게 인정하면서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억지로 풀지 말 것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정말 억지로 풀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성경은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들이 어려운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꼭 안 읽어본 사람이 성경 뭐 되게 쉬운데, 창세기만 읽으면 쉬워요. 그러나 성경에는 어려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설도 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잘 술술술술 익히는 소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역사책보다 더 힘든 소설책도 있어요. 제가 이 작가는 좋아해요. 제임스 조이스라고 하는 이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더블린 사람들이라는 책도 쓰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분의 책 중에 율리시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두껍기도 말할 수가 없고 정말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아주 복잡한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냥 그런 책은 보관하기도 힘들고 읽기도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책이죠.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 안에도 우리가 금방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완전히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저도 삼위일체를 공부도 해보고 때로는 설교도 해보고 강의도 해보지만
제가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전 절대로 말 못합니다. 삼위일체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요, 신비이다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많은 일들이 신비입니다. 그거를 자꾸 물 있잖아. 물이 얼으면 얼음이 되고 뜨거우면 수증기가 돼. 하나님은 그래서 얼으면 얼리고. 하나님이 얼리세요? 하나님 수증기 되세요? 그거 사실은 정확한 해석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쉽게 표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이 조금 우리로 이해하게 출입구가 될 수는 있어도 삼위일체와 사실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삼위일체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풍성하며 훨씬 더 신비로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억지로 풀려다가 잘못 풀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삼위일체 갖고 말장난을 많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묘하게 풀어가지고 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쉽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쉬워서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믿음으로 믿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의지, 이거 어떻게 여러분 구별하죠? 어디까지가 나의 자유의지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자유의지로 살아야 돼요? 아담이 사과를 먹은 건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풀면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억지로 풀지 말아야 할 것, 한번 어떤 자료들이 있을까 궁금해서 이렇게 넣었더니 묶인 목걸이를 푸는 방법, 이런 영상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히려 그런 자료들은 하나도 못 보고 묶인 거 푸는 거, 그거 이렇게 열심히 보다 왔어요. 이거 굉장히 은혜가 있더라고요. 묶인 목걸이 푸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묶인 목걸이를 잘 이렇게 풀어 놓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름을 좀 부으세요. 그리고 아주 작은 핀이나 바늘 같은 걸로 이렇게 계속 인내해야 돼요. 참아요. 죽어도 안 풀리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화내면 끝나요. 화내지 말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다시 기름 뿌리고 다시 풀어보고 다시 찔러보고 다시 풀어보고 다시 찔러보고 흔들어보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참고, 그러면 풀리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성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안 풀리는 일들 화내고 짜증내고 가서 이걸 풀어보려고 우락하면 그냥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찔러보고 기름 붓고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이게 풀리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저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혼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세상에 쉽게 풀리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인내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고, 정말 정밀하게 다가서지 않으면 풀리지 않고, 이 성령의 기름 없이는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억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풀기를 잘 구해야 합니다. 여기 어리석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억지로 푸는 사람들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 무식한 자들이고 또 한 부류는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억지로 푼다는 단어는요, 스트레볼로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스트레볼로. 저도 다 처음 보는 단어고 다른 데 쓰이지도 않는 단어래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고문과 깊은 관련이 있는 단어래요. 억지로 푼다는 스트레볼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팔을 비틀듯이, 고문하듯이, 막 팔을 끄집어내듯이 잔인하게 이거를 비틀어서 끄집어내는 모든 것들을 바로 스트레볼로, 억지로 푼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곡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비틀어. 성경은,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비틀어대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사랑하고 깊이 붙잡고 이런 것들은 귀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막 사람의 팔을 비틀듯이 비틀어대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겸손해야 합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비틀어대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8절은 이게 바울에 대한 이야기니까 로마서 3장 8절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이 뭐라고 항상 강조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울의 구원론이고 성경의 구원론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비틀어댔습니까? 로마서 3장 8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래? 그러면 은혜로 되는 거니까 우리의 행위랑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악을 행해도 상관없겠네? 우리 은혜로 구원받는다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게 뭐예요? 전형적인 억지로 푸는, 왜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비틀어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고문과 상관이 있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문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문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무엇이나 하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괴롭히고 뜯어내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꺼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대하는 자의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면서 아프게 하면서 잘라내면서 고통을 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고문자의 자세가 아니라 겸손한 자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학생의 자세를 가져요. 우리는 영원히 말씀 앞에 학생이에요. 제가 심지어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도 제가 학생으로 전하고 있지 여러분에게 성경을 다 아는 사람으로 전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걸 새롭게 배웠는데요. 저도 학생이에요. 우리는 양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무식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식한 사람들은, 자, 들어보십시오. 지식이 없는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 지칭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무식한 자들. 이 무식한 사람들은 교훈을 거부하는 사람들. 원래 교회는 항상 배움의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배움의 기회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학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물론 신학자께서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신학자인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말씀을 연구로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연구로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양식이기 때문에 먹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먹는 거지 공부로서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거든요. 까막 눈이어도 하나님을 누구보다 깊이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초등학교도 못 나와도 누구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느냐가 아니라 배움의 자세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혹시 그런 사람들 보십니까? 뭐 담배 피면서 되게 뱉는 사람.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 써서 죄송한데 저희 금지였는데 짜증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 지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 저 무식한 그러죠. 네? 담배 뱉고 나서 아, 저 무식한. 여러분 그 사람 학교 어디까지 나온지 알고 계시고 그런 소리 하시는 겁니까? 박사면 어떻게 하려고요? 아니죠. 우리는 그 사람이 공부 어디까지 했는지 상관 안 해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무식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백화점에서 일하는 분에게 소리치면서 막
빽빽 소리치면 사람들 있든 없든 자기가 요구하는 거 막 해달라고 막 무식하게 말하는 사람, 우리 지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저 무식한 아줌마, 무식한 남자 얘기하죠. 만약에 그분이 강남에서 30억 되는 아파트에 살고 벤츠를 타고 자녀들은 다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어도 우리는 무식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크게 소리를 내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마치 자신이 최고의 의인인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 그 사람의 배움의 정도에 상관없이 우리는 무식하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무식의 반대말은, 이거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무식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온유, 겸손입니다. 유식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유식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온유할 때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식하면, 이렇게 교만하면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뜯어내고 고문자처럼 말씀을 다루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피택 훈련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게 있고 말씀드리는 성도의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거는 영어로는 teachability예요. teachability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배울 수 있는 자세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배움의 자세가 있느냐, 저 사람 가르칠 만한 사람인가 라는 거죠. 저도 강의를 수년, 6, 7년 했었죠. 대학원 박사학위, 석사학위 여러 가지 강의를 해봤었는데 정말 티처블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르치면 그것에 대해서 눈을 반짝 뜨고 듣고 귀하게 여기고 내 것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단 하나도 가르칠 수 없는 사람들, 교만하고 내가 더 알고 있고 내가 의인인 사람들도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진짜 무식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교만한 사람들, 내가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공교롭게 목소리도 커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떠올리지 마시고, 맞아,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영원토록 그 길을 걷지 않도록 바라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굳세지 못하다는 말은 unstable하다는 말이에요. 안정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보시면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그런 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교제하기 좋은 분들입니까? 모든 것에서 안정감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반응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에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 교육할 때 제가 참 중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안정감을 갖는 거예요. 정신없이 분주하고 감정이 왔다 갔다 스윙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안정감을 갖는 거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정적인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이 굳센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방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반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너무 중요한 핵심이 주님 안에서 굳센 믿음을 갖는 것,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말씀을 왜곡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많은 굳센 믿음이 없는 흔들리는 사람, 불완전한 사람들이 이단에게 미혹이 되고 거짓 선생에게 미혹이 되고 조그만 이야기들 나와도 흔들리고 그 이야기에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왜곡의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진취적이고 누구보다도 선구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그 뿌리가 항상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구별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너는 공무원 해라, 너는 의사 해라. 왜냐하면 그게 안정적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삶에도 진취적이 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새로운 것들을 추구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그 뿌리가 더욱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죠. 안정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괜찮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라는 게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안정적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운 일들이 닥쳐와도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힘써 주님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알아간다는 것, 주님을 더욱더 알아간다는 것이 지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랑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은 다 알죠. 예수님의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네가 아느냐라는 것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만나서 반가워. 제 얘기 많이 참 들었어요. 참 좋은 분이란 얘기 들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남들의 이야기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제가 저의 아내를 아직도 사랑해요. 저 참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2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사랑을 합니다. 계속 사랑해 주려고요. 제가 남이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사모님이 참 착하고 사모님 참 귀하고 뭐 좋고 말도 잘하고 잘 웃고 뭐 그래서 참 좋으시겠어요. 남들의 이야기로 제가 사랑합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저의 아내를 알거든요. 저의 아내를 알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얘기해주는 예수님이 누구시래, 예수님이 어떻대, 예수님이 뭐 하셨대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생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해주는 말에 의지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예수님도 다 그런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누군가의 말에 자꾸 흔들려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단들이 흔드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교회에 대해서 악의를 품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아야죠. 내가 교회를 아는데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데요, 내가 주님을 아는데요, 내가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요, 그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미혹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사랑 위에 서서 굳센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런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굳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구원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한 명도 말씀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말씀 속에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